오늘 이 시간에는 온라인 3월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로서 예레미야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 관점에서 본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의 최후에 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네 왕들, 이 네 왕들이 요시야의 아들이 셋이고 손자가 하나죠.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에 넷째 아들이 살룸입니다. 살룸. 오늘 예레미야 22장 11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나옵니다. 이 살룸은 열왕기하 23장 3절 보면 여호아하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째 네 왕 중에 마지막 네 왕 중에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의 네 왕 중에 한 사람 살룸. 이것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맨 처음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세 명이 왕이 되고 세 명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죠. 이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나와 있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건 18대 왕이 된 건데요. 이 왕,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고니야입니다. 고니야.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고니야 또는 여고니야 이렇게 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봐요. 마태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가 고니야예요. 그때 여자만 붙인 거예요. 여고니야죠. 여고니야. 이걸 줄여서 여고니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여고니야를 낳은 게 아니죠. 요시야가 여호야김을 낳았죠.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죠. 고니야는 여호야긴이니까 나중에. 그런데 여기는 아들처럼 기록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좀 이따 답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고냐라고 한다. 고니야. 그래서 고니야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 어제 이제 살펴봤는데 21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이 마따니아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마따니아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왕이 결국에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결국에 왕명입니다. 왕명은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이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 여기까지.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가예요. 이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생로병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진 자는 확실히 붙들어서 절대 못 죽이게 한다고 아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명자죠. 자,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그를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특히 멸망, 파멸을 예언하니까 다시 그랬어요. 왕들. 이게 왕들의 그 왕들이 싫어했다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명의 왕들이 싫어했다. 제사장이 싫어했다. 선지자가 싫어했다. 방백들이 싫어했다. 백성들이 싫어했다.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싫어했다.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 자,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들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죽음, 출생과 죽음을 다 주관하세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라의 멸망, 왕들의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멸망으로 지옥 보내려고 예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지금까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만세전 예정론자들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신앙이 나태하게 돼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걸 인정하는 것과 안 인정하는 천양지차의 신앙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왕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들이 있었지만 내가 왕들을 반드시 죽여 없애버리겠다. 또는 그 왕들을 내가 심판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런 그 내용들이 결국에 이 예레미야 2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측면에 지금 보고 있냐면 이 예레미야의 본론부의 제1부였던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 심판에 관한 12가지 단편 예언들 가운데에 제9번째 예언으로서 21장에서 22장 지나서 23장 8절까지인데 여기까지 21장에서 22장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과 네 왕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왕들 17, 18, 19, 20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라는 이 네 명의 왕들이 마지막 왕들인데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들이었고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 이야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이 네 왕들의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 다른 데는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네 왕들이 왜 비참한 운명으로 갔느냐. 다 지옥 가지는 않았어요. 그중에 지옥 간 사람도 있고요,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비참한 운명으로 갑니다. 나라를 패망시킨 왕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대체 뭐였냐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핏줄로 연결됐다면 나의 조상과 나의 후손은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핏줄로 연결됐다면 내 윗대와 내 아랫대가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대에만 어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면 만약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 수를 깨끗게 하시는 이게 죄를 사해 주는 측면이 있고 깨끗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깨끗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러운 영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더러운 영은 원문에 보면 더럽다는 게 아니고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죄 용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5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의 하반절을 합치게 되면 이 더러움을 가진다는 것은 귀신이고
더러움이란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저주를 가지던데 그 저주의 실체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목적은 내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아무리 귀신이 많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 저주의 문제는 전부 육체의 문제입니다. 육체가 병이 드는 것이고 육체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기근과 가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과 가난이 찾아오고 칼로 죽입니다. 다 육체의 죽임이지 영적 죽임이 아니잖아요. 사건 사고 일어나고, 그래서 내 자녀가 또 육체로 내가 낳은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의 삶이 어렵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다 육체인데, 이 육체는요 죄를 지었을 때에 두 가지 일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하늘의 행위책에 내 죄가 기록이 되고요, 죄를 짓게 되면 또 하나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의거하여 뱀은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래요. 근데 뱀은 그 흙이라는 그 흙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는 아파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흙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은 흙 안 먹고 살아요. 그럼 그 뱀은 뭐냐? 그 뱀은 바로 영적 존재죠. 사탄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그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딱 나와요. 옛뱀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뱀이 귀신이죠. 하늘에서 떨어져서 타락했을 때 형상이 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으니, 하나는 하늘의 행위책에 내 죄가 기록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죄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내 몸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보면은 귀신이 나갈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봤더니 비고 소재되었거늘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데려와서 거하니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에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의 육체를 자기 집으로 영혼은 건드릴 수 없고요, 육체를 자기의 집으로 알고, 우리 육체 땅에 이것이 집을 짓고 사니까 병이 들고, 불치병 다 그놈들이 거의 다 일으키는 거예요. 다 사건 사고 죽이려고 하는 거 육체죠. 다 그놈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딱 준비했다 날짜 딱 잡아가지고 날 잡아서 딱 정확한 상황 딱 만들어서 딱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 죄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럼 죄 문제 해결인데, 이 죄는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취할 때 이런 얘기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된 죄를 없애주는 거죠. 실제인데 없애주는 거죠. 덮어버려서 기억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행위책에 있는 것을 예수의 피로 덮어서 없앨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뭐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뺏어가고 이 도둑질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건강을 도둑질하면 병 생기는 것이에요. 물질을 도둑질하면 가난해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으면 형통함이 아닌 저주가 막 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회개를 계속 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육체 역사하고 있는 이 영들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내 육체는 저주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고 저주가 벗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회개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딱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딱 기록되고 그때 당시에 천사가 딱 파송되죠. 거듭난 사람만 천사가 파송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호천사가 딱 파송됩니다. 두 명이 딱 달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냐면 영화를 딱 열어보면 천사가 두 명 있으면 당신은 거듭났구나. 생명책 안 봐도 돼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딱 거듭난 그 사람, 그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거듭나게 되면 이 거듭남 우리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부인이 안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제 신사 참배 때 그때 우상 숭배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처절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대가를 안 받으려면 처절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던 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적당히 신사 참배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조국 강토를 쓸어버린 거예요. 그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그걸 회개치 아니하고 참여치 않았기 때문에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 네 회개 안 하니 없애버리겠다. 야, 4명의 이 왕들아 회개 안 하니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남유다의 파멸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하며 우리의 육체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천국 가는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주를 벗어나는 것은 자백함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자백할 때 예수 피가 또 와서 그 영들이 떠난 자리를 메꿔줘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피는 어디에나 활동을 하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뭐에 있느냐? 회개할 때 주어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지만 자백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수천 수만 개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들어있어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도요 그 영들이 어떻게 오냐면 비슷한 길이 와요. 중의 그런 중의 역사에서 중의 역할을 했다면은 또 다른 중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불교형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집안에 불교인들이 나오는 것이고 무당 집안에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무당들을 계속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이 가슴에다가 이 무당을 불러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머리에다가 분점을 내고 지점을 내 가지고 우리 몸을 다 장악해서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만 꺼낼 수가 없어요. 여기만 꺼내면 뒤에도 분점 내는 거 지점 내는 거 다 꺼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고 이때 거듭났다면 이는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조상 대대로 지은 죄값을 누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들이 내려오고 또 4대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천대를 내려오는 거예요. 천대를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 영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고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들을 내버려 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런 저주는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건 십자가다 생각하고 십자가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가 막 죽어나가도 십자가려니 생각하고 꾹 참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회개, 조상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악한 영들을 회개해서 날마다 떠나버리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저주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물질에 풍성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 내 후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살기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악한 영들이 나가야, 가난을 가지고 어떤 영들이 나가야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고, 질병을 가지고 어떤 영들이 나가야 없어지는 것, 신병을 가지고 나가야 그 집에 계속해서 이런 신병에 관련된 일이 사라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무슨 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무슨 놈의 회개를 해야냐, 믿음이 없다, 모르는 얘기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은. 예, 그렇게 사셔서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어때도 환난 핍박, 환난 핍박 아니죠. 귀신들의 속임수로 죄를 많이 짓고도 어쨌든 죽기 살기로 회개해서라도 그 사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 저주까지 해봐야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의 역사,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 이루어졌느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도표 하나를 가져왔어요. 남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꼭대기 히스기야 왕. 그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므낫세가 55세를 살았는데 엄청난 죄를, 제가 얘기했죠. 그 오래 산 것은 그가 우상숭배의 최고 꼭대기에 있다고. 남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므낫세 왕의 범죄가 제일 컸어요. 제일 심각했습니다. 이 죄로 하나님께서는 멸한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하 33장. 역대가 아니고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열왕기하를 봐야 됩니다. 역대하는 천국에 그가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열왕기하. 했습니다. 므낫세 왕의 죄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자, 므낫세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말씀 딱 나와요. 24장 3절 4절.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결정적인 죄가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 3절 4절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그 일을 멸망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이 가지고 이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가 지은 죄가 엄청난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악한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결국에 므낫세가 아까 역대하 안 읽었습니다만 33장 10절 13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갔다니까요. 그건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의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 죄가 다 없어지느냐? 그렇게 많이 지은 죄가 그 죄 때문에 죽인 나라를 없앤다고 했다니까. 직접적인 계기가. 그래서 므낫세가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3, 4대까지 물린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 1대,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2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가 3대, 그 다음에 여호야킨이 4대잖아요. 딱 3, 4대까지 그 죄값을, 우상숭배의 죄값을 묻겠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가 다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김만 살아나요. 씨니까 그루터기까지 없애지 아니하고 씨는 살려두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킨, 여고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다.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 정확히 3대, 4대에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저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이 없어져 버린다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죄값을 반드시 벌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 남녀도 쌓이다가 므낫세가 딱 채워버린 거예요. 그 죄를. 그러니까 4대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좋은 왕이 있어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손자가 그렇게 좋아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므낫세 죄가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는 것은 아직 죄값이 안 차서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아니요. 그 악한 영은 계속 있어. 누구 회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나는 혹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성실히 살아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혹시 그 악한 영들이 나에겐 역사에서 다음 때에 그냥 한 달이 건너서 내려가겠지만 반드시 자기 자식은 안 된다니까. 예수 내가 잘 믿는다 할 때 안 되는 자식이 나와. 왜? 한 번도 회개해서 그걸 끝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그 우상숭배의 죄값을 3, 4대까지 묻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값을 벌을 면하지 않는다고 그랬다고요. 자, 출애굽기 34장. 누군가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이 안 받을 수. 그래서 다윗이 그 죄값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죄로 죽을 때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 다윗은 뭐 지옥 갔습니까? 그거 받았다고? 그거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값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 다윗 때 3년 계속해서 기근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선왕이 지은 죄잖아요. 왕이 지은 죄는 왕이 또 받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한대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지금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그 영이 있다가 반드시 내려가서 누군가에게 그 처벌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시야 왕은 여러분 보세요. 이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예요. 손자. 3대잖아요. 아까 보면은 이 므낫세 1대 아몬이고 1대 아들, 그 다음에 2대로 내려가면 요시야, 2대 그냥 손자죠, 손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는 3대죠, 증손자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고손자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요시야는 누구였느냐? 므낫세 손자인데요, 일찍 죽어요. 31년을 통치했지만 39세에 사망합니다. 왜? 8살이 왕 됐으니까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39세에 죽어. 39세를 넘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옆에다가 사망 날짜를 써놨는데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여호아하스가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돼 17대 왕이 되었어요. 23세에 등극해서 3개월 통치하고 23세 사망. 일찍 죽어요. 어느 집안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다. 저주가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지 않으면 아직 죄가 덜 찬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데 지금 차고 있는 걸 몰라. 회개해서 비워야 돼.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안에 일찍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없는 집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다 누군가 일찍 죽어갑니다. 그러면 죄가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대 여호야김 왕은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25세에 등극해서 11년 통치하고 36세에 사망합니다. 그때 바빌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여호야김 시대 1차 침공, 2차 침공, 2차 침공 때 1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죠. 여호야김이 잡혀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에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야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22장 어떻게 죽냐고 되어 있냐면 19절 보니까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다시 끌려갔는지를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를 죽여가지고 그를 예루살렘 문 밖에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서 나귀처럼 동물들의 시체가 버려지는 그 장소에 결국에 널브러지는, 그래서 구더기가 먹는 존재가 되었어요. 누가요?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요시야는 여호야김을 낳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이 빠졌어요.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가면 족보에 안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지옥 가면 안 올라가요. 혈통적으로는 있으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차 침공 때에 결국에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그래서 바빌론 왕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위로 앉히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다시 바빌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18세에 등극했으나 3개월 통치하다가 이미 잡혀가요. 죽지 않고. 왜냐하면 이건 씨잖아요. 그루터기 남겨놔야지.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죠. 그래서 잡혀가는데 이 바벨론에 가서 37년 포로 생활을 해서 55세 때 죄인으로 37년 동안 감옥에 살아요. 죄수복을 입고. 그러다가 노임을 받게 됐다고 열왕기 하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왕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그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이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의 대표자가 돼서 와요. 그 역사가 나중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여호야긴도 결국에 포로를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대요. 처절한 그 죄값을 물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만 또 애굽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했어.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빌론에 와가지고 애굽을 의지한다고 그걸 쳐서 결국에 죽이는데, 네가 나를 배반해? 그리고는 그 앞에서 바빌론이 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몇 명 아들을 그 다리쳐 죽입니다. 눈에 보는 앞에 죽이고 네 눈을 없애겠다고 눈을 파버립니다. 시드기야의 눈을 파버려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21세에 등극했으나 11년 때 망해서 끌려가서 죽어요. 그래서 32세 사망. 성경은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 끝난다 이거예요. 답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전혀 구원하고 이 죄값을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죄값을 받아도 므낫세처럼 회개를 하면, 죄를 넘겨줄 망정 회개를 하면 천국 갈 수가 있다니까요. 구원의 문제는 너는 처음부터 지옥 간다고 예정되었다는 말은 틀렸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여호야긴도 회개해서 천국 갔으니까 거기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일평생에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37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에 그가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이름이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벌을 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왕이라 한다면 나라가 망한다. 그게 왕이라 한다면, 지도자라 한다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성도가 지옥 가면 천국 못 가요. 성도들 지옥 보내놓고는 못 갑니다. 희박합니다. 희박. 목사가 천국 가는 것은 함부로 목사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죽기 살기 해야 돼. 이건 죽기 살기가 아니라 그냥 이건 목숨 다 내놓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니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회개를 해서 내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의 역사로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끌어내, 이 바벨론도 악한 쪽의 영으로 그걸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용도로서 바빌론 왕도 만약 회개했다면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니엘을 붙여줬으나 끝까지 회개 안 하죠. 회개 않고 우상 숭배, 데라 평지에다 두라 평지에다 우상 만들었다가 5년 동안 미쳐가지고 짐승에게 가지고 들판에서 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가 완전히 그 구원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누구든지, 그러나 이 요나서를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천국 갔더라. 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악한 도구 쪽으로 사용됐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회개해서 우상숭배하면은 이 악한 영들이 나가면 저주가 계속 그릇에 찼다가 비워지니까 나중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천국의 귀한 직분을 소유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끝까지 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고 내 육체가, 내 후손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잘 감당해서 죽어서 내 영혼 천국 들어가고 살아서는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적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개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